안녕하세요. 오늘 사무엘 하를 상고하게 될 터인데 우리 사무엘 상하를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상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의 유년 시절과 사사로서의 활동에 대해서 1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기름과 부름을 받았지만 마침내 왕위를 누리지 못하는 사울에 대해서 9장에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울이 죽을 때까지 사울과 다윗의 대조적인 생애에 대해서 16장에서 31장까지 나타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 하는 사울이 죽을 때부터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1장부터 4장, 그리고 5장부터 14장에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부터 압살롬이 모반할 때까지, 그리고 15장에서 24장은 압살롬의 모반에서 백성을 계수하기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와 같은 말씀들을 상고하게 될 때 이 개요를 잘 파악하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상당히 질서정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마치 국어 공부를 하게 될 때 전체의 대강을 살펴보고 또한 각 장의 개요를 살펴보고, 그리고 각 문단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또한 사사로서, 그리고 마지막 사사시대의 종막을 구하면서 왜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셨을까? 오히려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겠다고 할지라도 반대를 했는데, 어째서 사무엘은 아들들은 불량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사로 세웠을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사울을 패하고 두 번째 다윗을 세우시면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또한 다윗이 누리던 그 보좌와 같이 장차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것을 예표해 주는 인물로 사무엘 하에는 다윗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에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첫 번째 사건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에 아말렉 족속 이 사람은 참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칭찬을 받을 줄 알았지만은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게 되면 사울은 자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가 없어서 여러 차례 사울을 아끼고 살려주었는데, 이 아말렉 사람이 죽였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 사람은 자기의 죄에 죽었고 자기가 고백한 대로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말이든 간에 용서받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이호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매일같이 흰 머리카락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어찌해서 나이가 들면 흰머리는 생기게 마련인데 당신이 머리카락을 뽑나 하고 물었을 때 그 이호민은 대답하기를 살인자는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대전 통편에 있는 만고불변의 법인데 이 흰머리가 나오면 반드시 사람이 죽게 되니 저는 이 사람 죽이는 놈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흰머리를 뽑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살인자 사람 하는 이 원리가 일장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참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에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얼마나 불명예스러운가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에게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대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참 성도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또한 이 교회의 명예를 지키는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때때로 전도 집회나 이와 같은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와 있는데 그런 데에서 아주 솔직하지만 그러나 경우에 합당하지 않게 우리의 내부 사정을 이야기하는 이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솔직하지만 벌거벗고 살지 않잖아요. 뭔가 옷을 입고 사는 것처럼 가릴 것은 가리고 또한 드러낼 것을 드러내는 이런 성숙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만일에 그 구도자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참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별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든지 또한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 대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왔던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나는 이런 경우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태도는 쉽지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2장에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교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인데 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기에 앞서서 왕 같은 성도들 또한 제사장 같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많이 연습하고 또한 교제 가운데에서 주님을 배우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보게 되면 사울 가문은 비록 사울이 죽었지만은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을 따르기로 결정을 함에 따라서 갑자기 몰락을 하게 됩니다. 대개 왕조들이 그
왕이 죽고 또한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왕권을 계승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노력들을 보이고, 그러지만은 이때 그 군장 아브넬이 다윗 편으로 돌아서게 될 때에 이제 더 이상 그 사울과는 지탱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때로 이와 같이 편승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사울이 비록 망하고 죽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편에 끝까지 싸워야 할 아브넬이 돌아서는 모습은 하나님 편에서 잘한 것이고 사울 편에서는 참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보게 되면은 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왜 이런 그 복수극이 벌어질까요? 두 가지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압에게는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은 강력한 경쟁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사울 왕가가 완전히 무너지고 다윗 왕가를 세우는 데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되는 거지만, 요압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적수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죠. 때때로 성도들 간에도 이러한 요압과 같은 욕심, 정말 내가 잘되기 위해서 교회가 망해도 좋고, 또한 때로는 우리의 소속 기관이 망해도 좋을 만큼 이기적인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사실을 반성해 봐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요압에게서 참 훌륭한 장수로서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의 태도에 있어서는 참 잘못되어 있다. 동기에 있어서는 잘못되어 있다. 요압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는 다윗 한 사람만 자기보다 높은 사람, 그리고 그 이하에 있어서는 아무도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이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람은 가난할 때, 또 지위가 낮을 때, 어릴 때 참 겸손했지만, 그러나 출세하고 벌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게 되고 명예롭게 될 때 오히려 교만하기 쉽고, 또한 시기하기 쉽고 분쟁하기가 대단히 쉬운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어도 주님이 쓰신 인물들 가운데에서 많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1500여 기독교 교파를 보게 되면 그 교파 가운데 주님이 쓰시지 않은, 은사가 탁월하지 않은 분이 없는 그런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분열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교회 안에도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말미암아 사분오해를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며,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죽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미움이 있으면, 시기가 있으면, 질투하고 있으면, 원망하고 있으면 이것은 바로 살인에 해당이 되는 죄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파괴하고 그
단체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 이때 요압이 아브넬의 손을 잡아주었더라면 얼마나 다윗에게 힘이 되었을까. 또 한 가지,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3장 30절입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이 복수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는 요압의 처사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왜 교회에 장로면 다 같은 장로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서 미묘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때때로는 복수 장로가 성경적이지만은 이 복수들 간에, 장로들 간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우리 주님의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쟁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낮추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상대방의 명예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이 곧 중대한 우리의 인격적 결함이요, 그러한 가운데에서의 복수 지도 체제는 오히려 교회에 많은 해를 끼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요압이 상당히 기고만장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요압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 다윗도 요압을 마음대로 못해요. 이 권력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당히 미묘한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두 가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아브넬을 잃었는데 또 요압까지 잃는다고 하면 지금 아직 다윗은 헤브론에 머물러 있었고 이스라엘의 통일이 완전히 이루어지도 않은 상태에서 두 장수를 잃어버리는 대단한 그 공백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요압이 상당히 위협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때때로 구테타로 정권을 잡는 이러한 경우들도 종종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참 패도 정치요. 옛날 동양에서 이야기하던 왕도 정치가 아니지만은 일단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무력으로 잡은 정권을 정당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참 요압이라고 하는 그릇을 다루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를 제거할 수도 있었지만은 어쩌면 파워게임에서 요압은 반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두 장수를 잃는 이러한 어려움도 예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4장에
아브넬이 죽은 것을 알았을 때에는 두 부하가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 다윗에게로 가져왔지만은 예상과는 달리 다윗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스보셋이 누굽니까? 어쩌면 사울이 죽은 뒤에 왕권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였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잘했다 하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 다윗에게로 가져온 사람을 처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온유함이 어떠한가, 또한 다윗의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고자 하는 이 소원이 얼마나 깊은가. 우리나라 역대 왕조를 보아도 왕권에 도전을 할 만한 이와 같은 사람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다 제거했습니다. 태조도 그랬고 태종도 그랬습니다. 태종의 경우에는 그의 장인을 죽이고 처남들을 다 죽입니다. 또한 세조가 왕이 되었을 때 혹시라도 영월에 있는 노산군을 받들고 왕을 삼으려 하는 사람이 나타날까 봐 집권 2년 차에 단종을 죽이고 또한 때때로 일어나는 반란을 다 처형으로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특별히 총칼로 정권을 잡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 참 많은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기색이 보이면 이것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보셋이 다윗이 손을 대지 않고 죽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다윗에게 명예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다윗이 이러한 훈련을 계속 받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게 되면 그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에 대해서도 다윗이 하마터면 쳐들어가서 살육을 감행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만일에 당신이 왕이 될 때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하는 아비가일의 충고를 듣고 자신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현명한 충고를 받을 수 있는 자세, 그리고 그렇게 배웠을 때에는 그 배운 대로 일관성 있게 처신하는 태도, 사울왕에 대해서 그러했고 그 왕권을 이어받은 이스보셋에 대해서 그러했고, 그들이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참 훌륭하게 처신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처신을 하는 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면 못하실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신이 임의로 사울에 대해서 처치하지 아니하고 이스보셋에 대해서 처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얹어 놓는 것과 일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듣는 사람들이 다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울과 같은 그 심령을 가지고도 다윗이 너는 잘되고 성공할 줄 안다 하고 격려할 수밖에 없었고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그가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지 않아요. 때때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셨지만은 털강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면 이것이 바로 그가 회개하든지 회개하지 않든지 참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참 당신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는 그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칭찬하고 그 하나님을 칭송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게 되면은 사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칭송하더라. 이것이 이 세상에 나타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간증입니다. 5장에서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을 이제 공략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성경 지리를 잘 살펴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은 해발 한 900m 이상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 있는 이 도시 중에 이런 고지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들을 많이 알고 있죠. 100m 올라갈 때마다 1도 정도의 기온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900m 정도에 위치한다면은 참 아래는 끓는 것처럼 뜨거워도 그 지역은 상당히 선선하고 사람이 살만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서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 예루살렘 성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그와 같이 천연적인 요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예루살렘을 공격한다고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방어하기는 대단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 때까지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원주민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계속 쫓아내시고 다윗의 손에 이 예루살렘을 맡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딸들을 볼 수가 있고, 5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연전연승을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고, 25절에 보게 되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하는 이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고 전쟁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기도 많이 하고 있는 편에 주님이 서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찾아와서 어느 장군이 주님이 우리 편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링컨은 주님이 우리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편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을 수행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전쟁인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분별하고 그리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남군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되면서 이제 남군에 있었던 많은 그 노예들이 자유를 찾아서 북군에 가담하게 되고 남군의 진영이 약해졌습니다. 마침내 남군이 패하고 항복을 하게 되면서 전혀 살육 없이 그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남북전쟁이 잘 끝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월남전은 그렇지 않았죠. 월맹이 정복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버트피플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살육당하는 가족과 참아볼 수 없는 그 친척들을 보면서 눈은 여전히 뜨고 있는데도 청명으로 그대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지만은 링컨은 항복한 남군에 대해서 다 끌어안고 함께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전쟁을 링컨은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하고 이스라엘 전역의 왕으로 등장했을 때 최초로 한 일이 뭡니까? 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왕으로서 그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소원이 무엇이는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언약 궤를,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에 다윗이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왔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계속 앙망하고 우리의 목적이 분명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될 때 참 허물이 없는 인생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을 때 돌이킬 줄 알고 또한 그가 이렇게 만인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 참 존경할 만한 분이며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 그리고 이러한 경건을 통해서 그를 복주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가풍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는 보장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믿음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다윗의 시작은 참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나중이 창대하게 되는 이 비결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믿음은 우리를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계속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인간적인 겸손, 인간적인 온유,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위정자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흔히 외유내강이라고 칭찬받는, 임명될 때나 당선됐을 때 그렇게 호평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일관성 있게 외유내강을 잘 지켜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 다윗은 위대한 인격의 사람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 또 교제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